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으나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오늘 본문은 음행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앞서 5장에서 음행에 관해 이야기했었는데 주로 음행한 자를 교회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6장 후반부에서는 음행에 대해 다시 다루면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야기합니다. 12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를 통해 고린도 교회가 음행에 대해 작은 일로 여기고 단호하게 심판하지 않았던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쾌락주의의 영향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자유함을 얻은 우리는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막 살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는 자유가 아니라 반대로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의미에서 자유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고 어떤 일들은 다시 우리를 죄의 노예가 되게 만드는 위험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자유롭게 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 고통당하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유를 주신 것은 마음대로 죄를 지을 수 있게 하시려고가 아니라 죄를 짓지 않고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13, 14절에서 바울은 음식 먹는 것을 예로 듭니다. 음식은 먹으라고 있는 것이고 배는 음식을 먹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음식을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을 해치는 음식은 조심해야 하고 음식에 중독되어 사람이 오히려 음식에 지배당한다면 피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음식 먹는 문제는 결국에는 다 지나가는 문제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은 음행의 문제는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죽으면 썩어 없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음식 문제처럼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몸은 주님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주님은 몸을 위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몸의 부활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영광스러운 몸을 영원히 가지셨습니다. 우리도 장차 부활하여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구원은 단지 영적인 문제, 내적이고 개인적인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지금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놀라운 은혜이며 이때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이 몸과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룬 모든 것들은 마지막 때 그냥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완성되어서 하나님께 올려지게 될 것입니다. 15절에서 바울은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 그리스도의 몸의 각 부분으로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가 되므로 교회를 이룹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라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은 곧 그리스도의 신분을 가진 존재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다 라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르침은 12장에 가면 더 자세히 나옵니다. 내 손과 악수를 하면 그것은 나와 악수를 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내가 그리스도의 손이라면, 내가 그리스도의 발이라면 그것은 내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신분에 있어서는 너희는 신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그 신분에 합당한 거룩이 요구됩니다. 우리의 삶은 나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며 동시에 세상을 위한 것, 공적인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15절에서 18절을 보면 이어서 바울은 창녀와 하나로 연합하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하는 것은 모순적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성적으로 연합한다 하는 것은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사용된 헬라어는 접착제로 나무를 연결하거나 용접으로 금속을 결합할 때처럼 무언가를 하나로 붙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창녀와 합하는 자는 창녀같이 더러운 몸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와 합하는 자는 주와 같이 거룩한 영이 되는 것입니다. 18절에서 바울은 음행을 피하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음행과 싸워라, 정복하라 라고 권면하지 않습니다. 음행은 정복하려는 자를 오히려 정복하기 때문입니다. 음행은 피해야 할 대상입니다. 이 세상에는 온갖 음란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음행에 대한 유혹으로 가득 찬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음란한 것들을 보고 듣고 접하지 않도록 피해야 할 것입니다. 19절 20절에 바울은 우리 몸이 바로 성령의 전,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앞서 3장 16, 17절에서 나온 이야기와 연결해서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몸은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기에 거룩해야 하고 이 거룩한 성전을 파괴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몸은 주님께서 값으로 사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값이란 노예를 사서 내 소유로 가져오기 위해 지불하는 대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마귀의 노예 상태로 있던 우리를 비싼 값을 치르고 십자가의 값을 치르고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성령 하나님도 영이시기에 보거나 만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은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 이 세상이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체 기관과 같습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나의 일상이 내 몸으로 살아내는 오늘 하루의 삶이 그리스도의 영광과 사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 것에도 제재를 받지 않겠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한 것이고 배는 음식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저것도 다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몸은 음행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며 주님은 몸을 위하여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살리셨으니 그의 권능으로 우리도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떼어다가 창녀의 지체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창녀와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몸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두 사람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영이 됩니다. 음행을 피하십시오. 사람이 짓는 다른 모든 죄는 자기 몸 밖에 있는 것이지만 음행을 하는 자는 자기 몸에다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